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남이로려 이 사랑으로 빛나고 높은 너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악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사는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되려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붙드서 영원한 복 나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입술로만 머리로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그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와의 불꽃 같은 전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불꽃 같은 전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순간순간 믿음의 증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 있는 믿음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각자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에서 하나님의 시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하나님의 그 최고의 그 하늘의 소망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의 증거가 일어나는 불꽃과 같은 이 믿음의 증거의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붙잡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빛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모든 빛이 어두움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다스리시옵소서. 저희들의 왕 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왕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의 추악한 모든 이 더러움과 이 모든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은 연약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간절히 나오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이루며 믿음 가운데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길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믿음의 증거가 우리 모든 교회에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하나님 어마어마한 이 믿음의 불꽃과 같은 전투가 믿음의 증거로 일어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불꽃 같은 전투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저희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저희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길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에 비추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사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정욕하시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앞에 선풍기 좀 약하게 좀 틀어주세요. 소리가 너무 커서요. 선풍기 좀 조그맣게 들어요. 소리가 너무 커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 바울,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누가에 관하여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누가의 그 출신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이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이방인 회심자이죠. 이방인. 그리고 이 누가는 디도의 형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누가가 했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는가? 그는 비록 이러한 의사였고 또 이런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총독 데오빌로에게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한 그 편지, 누가가 썼던 이 편지가 예수님에 관한 그 편지가 누가복음이 되어서 오늘날의 성경으로 전달이 되었고 또 그 후속편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 그래서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바로 이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이 누가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은 총명하다 그리고 빛을 비추다 빛을 주는 자 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는 특히 예수님에 관한 모든 행적, 십자가의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까지 이렇게 그 행적을 기록하였고 또 사도행전에는 그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를 통하여 그 이후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 어마어마한 행적들과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기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누가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의 삶. 이 누가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였으나 그 의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보면은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의사라는 그런 높은 위치에서 안정적인 수익과 안정적인 미래와 위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걸 버리고 이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누가는 이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특히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같이 누가가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의 밤에 그 지역에 계속 아시아 지역 그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자꾸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그리고 계속 그 길이 막혔던 그 밤이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유럽, 빌립보,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드는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그 유럽의 첫 복음 전하는 문인 마게도냐, 그 빌립보에 내딛게 되는 그 일을, 그리고 함께 그 동행을 했던 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때 이 누가는 바울이 앓고 있던 지병이 있었어요. 머리에 가시라고도 성경에는 표현이 되고 있었는데 이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었어요. 주치 역할을 하고 선교하다가 갑자기 발작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몸이 아프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항상 옆에서 바울을 돌보아 주었던, 그리고 또 이방인이다 보니까 통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같이 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던 자가 바로 누가였어요. 그리고 이 누가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로 갔죠. 그래서 한동안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누가와 바울과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누가는 이곳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계속 돌보고 복음 전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쭉 한동안 각각 떨어져서 선교 활동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바울이 3차 전도 때 이 빌립보 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 이때부터 다시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다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그리하여 그때 배를 타고 로마까지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이 예루살렘 이후에 로마로 갔던 거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을 해달라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안 받고 로마에 가서 로마를 만나겠다,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겠다 하며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누가가 같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종을 데려갈 수가 있었거든요. 같이 심부름해줄 종을 한두 명 데리고 갈 수 있었나 봐요. 그때 그 종의 신분으로 데리고 갔던 자가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라는 이 두 명을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배 타고 있었을 때에는.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로마에 수감이 되었을 때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되었을 때 이때에도 1차 때 수감이 되었고 1차 그리고 2차 때 수감이 되었을 때까지 끝까지 바울을 지켰던.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자, 그 10절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자기 고향으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파송했고 지금 바울에게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디모데후서를 대피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었죠. 그 이후에 바울은 순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 누가를 소개할 때 누가를 얘기할 때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 나를 버리고 갔고 또 내가 파송해서 갔고 지금은 나를 1차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줬었거든요. 함께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2차 때 딱 사형 선고가 떨어질 것 같은 기미가 보여지자 다 떠나가고 또 파송해야 되니까 보내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고 결국 마지막 남았던 사람이 누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는 그 이후에 74살까지 살면서 비두니아에서 죽었다고도 하고 아니면 그리스에서 순교당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순교를 당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마지막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이렇게 그 인생을 살아갔던 걸 보게 돼요. 이렇게 누가는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 드로아에서 길이 막혔을 때 길이 막혀서
도저히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앞이 깜깜했을 때, 그때 빌립보라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았던 봄으로 그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어요. 그리고 또 이 로마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났죠. 이때 그걸 지켜보고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우리는 잘 누가라는 그 사람이 같이 여기 있었다는 걸 잘 몰라요. 왜 그런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난파되기 전에 바울이 얘기했죠. 이 배가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풍랑을 만나 박살 날 거다. 그러니까 멈추라 할 때 선장 선주,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 선주의 말을 듣고 강행을 해다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면서 그냥 배가 한 번에 박살나기 시작했어요. 박살나죠. 근데 배가 박살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안심하시오. 이 배는 풍랑을 당해서 난파되지만 여러분들이 섬에 걸터 머무를 것이니 안심하시오 라고 그때 말했고, 그래서 결국 배는 난파됐지만 결국 살아서 어떤 한 섬에, 한 외딴 섬에, 그곳으로 다시 사람들이 다 거기 있고, 거기 안에는 수백 명의 제수들이 같이 타고 있었죠. 200명 이상 제수들이 타고 있었다고 하죠. 그 제수들이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큰 곤란을 겪는데, 한 명도 탈옥하거나 탈주하는 사람 없이 거기 모든 사건들이 바울이 말한 대로 잘 성취가 되었고, 죽지 아니하고 다 모두 바울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걸 누가는 직접 그 자리에 있었고 누가는 이걸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수감되고 2차 때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바울을 돌아섰을 때, 그리고 외로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았어요. 이게 누가가 만난 삶, 하나님을 만났던 삶, 누가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삶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이루며 살아갔던 자가 바로 누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누가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재평가, 재적용을 한번 해보고, 이 누가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 누가는 이 모든 사역과 그리고 이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끝까지.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바울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누가는 몸이 약했던 이 바울을 끝까지 일평생 어떻게 보면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동역을 했어요.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고 자기 생을 다하여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와 직업까지도 다 헌신하여 바울을 도왔던 그런 희생적인 인물, 헌신적인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가처럼 우리의 하는 사역이 결국 희생이거든요. 희생은 생명의 역사를 낳고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감당하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어떠한 걸 주장하기보다는 희생적인 그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결국 희생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누린다고 너무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아니라 이런 희생적인 믿음,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 좀 이 희생하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죄악과 죄성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희생하냐 이걸 가지고 종교다 율법이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는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믿음의 선진들은 결국 이렇게 다 손해, 희생, 감수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으려고만 아니라 뭔가를 인정받고 뭔가 유익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서 때로는 희생할 수 있는, 심지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희생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누가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빛을 비추는 일을 해왔어요.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증거함으로 빛을 비추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특히 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을 비추었어요. 이게 바로 누가였으며, 그리하여 현장의 사람들에게, 특히 현장의 사람들은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로마의 지도자,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빛을 비추는 일을 했던 누가? 예수님을 비추고,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바울을 통하여 결국 무엇을 말하려고 했나? 예수님을 비추는 이 일을 하셨어요. 현장의 병든 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새가족들, 유대인들, 지도자들, 로마 황제에게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안 밝혔어요. 참, 제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스러웠고 온몸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다 있었거든요. 자기가 직접 그 현장에 같이 보고 듣고 실제로 다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들 몇 명의 사람들과 이런 식으로만 그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동행했다라고 이러한 표현만 있지, 그 사람이 나 누가와 함께가 아니라 바울 뭐 몇몇의 누구 일행들과 이런 식으로만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정말 예수님을 비추길 원했었어요. 자신이 아닌, 자신은 이 일을 위하여 돕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길 소원했고, 누가는 예수님을 비추기를.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행전 전반전에 보면은 15장 그 전까지는 베드로 이야기거든요. 베드로를 통하여 그 비추어진 예수님, 베드로를 통하여 그 비추어진 예수님을, 또 바울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도전이 되어지고, 누가 인생을 보면서 정말 지혜롭구나. 물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칭찬들은 직접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 자신이 그러한 희생과 또 이러한 어떻게 보면 겸손과 섬김이죠. 정말 믿음에 겸손한 사람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은 유명해지지 않았지만, 다 사도 바울, 베드로 하면 와 하잖아요. 근데 누가 하면 그냥 뭐 누가복음 기록하고 사도행전 기록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까지 누가를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있었는지도 사실 몰라요. 사람들은 여기 누가가 같이 있었는지 동행했는지. 하지만 정말 누가는 마음에 정말 빛을 비추는 그 인생이었구나.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인생이었다라는 것.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그 빛이, 예수님의 빛만 비출 수 있는 누가와 같은 그런 축복된 인생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가라는 사람을 잘 모를 뿐더러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잊고 사는 한 명의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였으나 결국 자신은 잊어도 예수님은 잊지 않고, 자신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그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예수의 이름만이 비추어지길 마음에 소원했던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선진과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 가려주시고 정말 예수님만 비추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예수님에 관한 생명의 복음의 빛만이 현장에 비추어 줄 수 있는 인생 되어지고 또 비추어 주는 인생 되어지도록, 그리하여 우리 새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현장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